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진리대로 행위대로 갚는 의로운 심판, 진리대로 행위대로 갚는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로마서 본문 말씀이 이방인들의 죄악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 있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도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도 이 정죄를 당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비슷한 착각을 종종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속으로 정죄하면서 그들보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로마서 본문에 나타난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의 나를 만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자 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겸손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고전 쪽으로 내려오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의자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높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멋진 의자를 보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의자는 누구의 의자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저것은 성 프란시스의 의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는요,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선생님을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살인자, 강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 성 프란시스는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제자에게 답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세. 만약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았을 것일세.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세.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참된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낫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본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해요.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불견공과 불의가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다르게 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이 풍성함을 멸시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도 많은 불법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또는 잘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어려움이 없는 줄로 또는 형통하는 줄로만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였던 이런 사건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의 가득함이 이제 임계점을 돌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 안에 담긴 이런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고도 힘있게 외치는데 그 내용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축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6절에서처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그 심판은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데
그 내용은 환난과 권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1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세요. 이 구절을 조금 원문의 뜻에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은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좀 더 자연스러운 바른 번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것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행위가 그 행한 대로 그 책에 기록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심지어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받을 이 심판, 이 평가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7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선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인간의 착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권고가 따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상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가득 차기까지 진노를 미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랬고 가나안 땅의 정복도 모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후에야 이 심판과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열매, 그 즉각적인 보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오히려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밝히기를 참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어떤 열매 또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꾸준하게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책들에 행위책들에 기록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 심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말씀은요, 방금 언급한 이 12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히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실제로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으니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역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의 요구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양심은 우리들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곳에 자리한 양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진리대로 행하시는데 그 진리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은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영역, 그 속 마음, 또 그 양심의 상태를 따라서 그 양심의 상태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심판과는 다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 심지어는 감추어진 그 동기, 그 의도까지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를 수가 있고 이 땅에서의 평가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입니다. 찬송가 작곡가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요,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있을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그 천국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평가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공평한 완벽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도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숨은 마음, 동기, 양심까지도 평가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해서, 공평하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점점 복음이 가져오는 그런 능력과 효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그 복음을 향해서 점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